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교회 지희도 있고 또 여운이도 있고, 그런데 이한이 이름을 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도 바로 대답을 못하던데, 이한을 딴 사자성어 뭐예요? 이안환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아환아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그거는 또 무슨 뜻이냐? 이에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안, 환한, 눈한자, 눈에는 눈, 또 이하자인가요? 이아환나,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포육포라고 하는 이포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폭력으로 폭력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BC 170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 이 법전에 이 글자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총 282조의 법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 196조가 바로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또 200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 조건은 뭐예요? 평민이. 그러니까 종들이나 노예는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고 파는 물건에 비할 수밖에 없었죠.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이 이 점토판 쐐기 문자로 써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복수법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그냥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문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인데, 성경은 어떤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과 교회는요,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이 나옵니다. 이제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안 되죠. 그렇게 살면은 이 출애굽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사람. 또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기쁨이 시온이 보면 이 말씀이 꼭 맞을 때가 가끔가다 한 번씩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사람의 본성 아니겠어요?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닌데 왜 성경이랑 거꾸로 얘기해? 하면서 당시에 유대교에서의 이단아로서 예수님이 찍혀버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단이 넘쳐나서 JMS다, 또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막 우리를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고, 또 오늘 개신교회 10% 정도는 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땐, 세상 사람들 볼 땐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예? 정말 잘 믿어야지 되지. 저는요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나는 집사도 아니고 성도인데요. 그보다 더 심한 건 나 집사인데도, 난 권사인데도. 이러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버려. 맛을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밟히는 그러한 시대를 어쩌면 과거에도 그렇게 중세시대 많이 살아왔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것을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는가 반성해보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엔데믹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도 몸과 마음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새 힘을 얻어 이 새로운 시대에 앞장서서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교회 활동들, 예배들,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잘할 수 있게 생겼어요? 잘할 수 있게 생겼어요? 한번 복돋아 줄게요.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믿어져도 믿어지는 척하면서 당신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나아가서 당신이면 해내고도 남습니다. 시작.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면, 축복 주시면 능히 해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구약 시대에는 당시의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이러한 동해복수법을 사용했어요. 왜?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다 용서해 주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엄격하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엄격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제가 읽어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슨 캐슬, 성, 중세시대의 아름다운 성, 그러한 성, 우리나라의 무슨 남한산성 그런 성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읍, 시티의 개념인 거예요. 왜 도피성을 이렇게 보면은요, 도피성은 뭐냐? 히브리어로 이르미클라트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 차별하여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한 곳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도피성에는요, 사람을 죽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을 해쳤으면 그 생명을 그 피해 복수자로들로부터 똑같이 이 생명을 거두게 될 텐데,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는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City of Refuge, 피난처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피난처의 도시. 그래서 이 피난처의 도시는요, 일단 들어오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줘요. 또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당시에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시간을 갖고 정말 부지중에, 한번 따라볼까요? 부지중에. 예.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살 수 있는데, 그곳은요,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3군데, 오른쪽에 3군데, 그렇게 북쪽, 중부, 남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주 곳곳에, 특별히 접근성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사용하죠. 접근성이 좋아야 돼. 아주 접근성 좋은 6군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최북단 최남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끝에서 끝에서까지 가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도망올 수 있는 곳에 두었다. 또 길이 험놓으면 안 되니까 14m 도로 폭이 되어 있는, 우리 옆에도 6m 도로인데 그거보다 약 2.3배 넓은 14m 도로. 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룻밤 사이에 올 수 있으니까 약 48km에서 50km 정도 어느 곳에서든지 와도. 또 여러분, 살려고 도망쳐서 오는데 여행 가는 것처럼 캐리어에다가 자기 물건 짐 싸가지고 필요한 거 다 챙겨올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게 생겼는데. 아마 돈도 하나 못 들고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도망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이곳에서는 마치 오늘날 좋은 호텔처럼 다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생필품들이 갖춰져 있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훗날 이제 네가 정말 회중 앞에 모여 제사장 앞에 네가 정말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냐, 부지중에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진정성에 대해, 진실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통과해서 정말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판명되었을 때도 마음대로 또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당대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죽음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전해졌다 해서 각기 고향으로, 혹은 고향이 불편하면 다른 친척집으로, 그 어느 곳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도피성에 들어간 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오늘날 표현한다면 피난처라고 하는 말, 우리가 피난처 예수님 같이 많이 찬양을 하였는데, 우리의 피난처 되는 곳,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당, 뭐 옛날에는 교회나 뭐 사찰이나 성당이나 치외법권지대로 조금 인정을 받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 국가인 곳에는 더더욱 그런 것이 강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요즘에는 원래 성경적으로도 이 교회당, 예배당, 이 건물이 예수님의 몸, 성별된 그 성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교회가 이사가고 이곳에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모인 그곳,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이 시대의 도피성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요, 우리의 피난처, 어느 곳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 누리며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피난처 예수, 피난처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외면치 아니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들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 정리하면요,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것이 써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도피성에 대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살려주되 그냥 마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기까지 살려주는 것이다.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민수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또 세 번째는요, 구약 시대에는 그럼 긍휼과 자비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없었는가? 계속해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셨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피가 있어야 됐죠. 피에 제물이 있어야만 됐죠. 피를 흘림이 있어야 그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죄 없는 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의 제물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는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천지에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으며 누가 했으며, 이전에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도 이와 같이 말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대로 행하셨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 그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가신 길을 올바르게 따라간다면 세상이 이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젠가부터 제가 심리학을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심리학 개론을 학부 때 한 과목 들은 것 있지만
요번에 기회가 돼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4학기,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여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강좌가 개설이 돼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안 되는데, 유명한 장자크 루소에 대해서 강의 중에 그가 등장을 해서 여러 책들을 조금 이렇게 봤어요. 장자크 루소 하면은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또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 볼테르와 함께 그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철학자고요, 사회학자고, 또 에밀이라고 하는 대표작, 교육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 책을 써서 교육학자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가 1712년 6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생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삶의 환경이 사뭇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가난한 집에 시계 수리공으로 공장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스위스의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네. 공원이었어요. 어머니는 스위스 종교 장관의 딸이었어요. 성직자, 당시의 성직자이고 또 장관의 딸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아주 상류층 귀족층이었죠. 어떻게 이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무려 아들, 딸을 15명이나 낳았어요. 15명 낳았는데 이 루소가 15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이 어머니가 죽었어요. 산후통으로. 어떤 책에는 낳자마자 죽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책에는 난 지 열흘 만에 죽었다고 그러고, 하여간 루소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 못하는 거는 매한가지죠.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 15을 어떻게 키워요? 루소 이 막내가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냥 집 나가버렸어요. 가출했어요. 참 무책임하죠. 형제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외삼촌 집에도 맡겨졌다가 여기저기 막 전전긍긍하다가 막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운 좋게 기부인을 만나서 후견자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또 실력을 인정받아서 훗날 이와 같은 거물 대가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글자도 읽지 못하는 문맹의 그 하녀와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수십 년을 살다가 죽기 한 10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자식을요 5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안 했지 그래도 결혼생활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치명타, 약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당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비난받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 5을 낳았는데요, 낳자마자 아이들 5을 전부 다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출생신고가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다 보냈어요. 나중에 그가 한 50대 되어서 쓴 책이 에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인데, 그 에밀이라고 하는 아이를 출생에서부터 결혼하기까지 5단계로 나눠서 출생서부터 뭐 유아기, 뭐 청소년기, 청년기 5단계로 나눠서 하여튼 얘를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되었어요. 명저가 되었죠. 근데 뭐예요? 그의 참회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 책에도 나는 아버지로서의 이와 같은 자기가 막 잘 써놓은 그 이론과 지식과 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무척이나 죄송하고 참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그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학자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어쩌면 오히려 반성하는 그러한 취지로 나는 못했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 잘 키울 것이다 라는 반증으로 그 책이 쓰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이 사람이 결국은 사회계약론, 나중에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서 모든 곳에 속박을 당한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예준아, Man is born free and everywhere he is in chains. 아까 그 뜻이에요. 태어날 때는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속박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평등의 대명사, 자유의 대명사, 박애의 대명사, 이 루소 그 사람 그 자체가 참 그 어렸을 때 우울했던 암울했던 그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지능은 많이 발전하고 꽉득 채워졌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늘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청소년, 청년 시절, 그 방랑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자유롭게 뭐든지 잘 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둘 때가 너무 많아. 그러나 이건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던 하기 좋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집사니까 집사대로 정말로 멋지게, 나는 권사니까 정말로 권사답게 멋지게, 저 역시 목사니까 정말로 목사답게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고 싶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냐고요. 부족할 때가 많이 있냐고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부끄러움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축복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암과 실천이 하나 되면 참 좋은데 암과 실천을 유일하게 이룬 사람은 이 시대에 이날까지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할 수 없기에 또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여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절정의 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 놀 때가 많아요. 이것저것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가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됨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증할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2년에 월드컵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에. 그 가운데도 또 하나 막 시리즈가 계속 나왔던 영화가 하나 개봉됐었는데, 공공의 적,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공공의 적, 설경구 씨와 또 이정재 씨가 나왔어요. 가만 보면은 이정재 씨가 형사로 나오고 설경구가 이게 깡패로 나왔어야 되는데 거꾸로 나왔어요. 깡패는 물론 아니죠. 살인자로 나왔죠. 살인자. 펀드 매니저, 유능한 펀드 매니저였는데 부모가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변호사 불러서 그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에다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성경시대에도요, 살인사건 원인 가운데 1위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두 번째가 원한이라고 그러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을 돈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펀드 매니저, 그래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부모의 돈이 내 돈인데 그 돈이 남한테 가려고 하니까 그 부모를요, 칼로, 아버지 먼저, 그 다음에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길러준 그 부모를 칼로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다음에 이어서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 평소에 칼을 써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자신의 손톱도 같이 그 현장에서 잘라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그 어머니가 자신을 죽인, 아비어미를 죽인 그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 잘라진 손톱을요,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에 입에다가 삼킨 거예요. 왜? 그 범죄의 현장에서 그 손톱, 피 묻은 손톱이 나중에 경찰 수사를 하면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자신을 죽인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손톱을요, 입속에 넣어서 삼키는 그 장면이요, 저는 여전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보다도 더 큰 사랑이 인간 간의 사랑 가운데 과연 있을까?
나를 죽이는 자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말 구육간에서 냄새나는 그 곳에서 태어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동네 변두리에서 가난한 집의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살다가 결국은 3년 동안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며 몸소 실천하신 그 가운데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결국 다 이루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예수님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별 볼 일 없이 그저 헛되게 살다가 죽고마는 인생인데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구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도피성.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죽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김으로 모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진짜 친구, 동역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